옆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이번 주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벚꽃 축제를 하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제 저도 처음으로 축제 한번 가보려고 북면에 미래 벚꽃 축제 가다가 돌아왔어요. 길이 하도 막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돌렸습니다. 근데 꽃이 핀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꽃이 피어야 될 때 꽃이 핀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귀한 꽃들을 피고 또한 그 꽃이 열매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동행하던 그 사람이 이 두 제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주고받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은 매우 슬펐습니다. 슬퍼서 금방 그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머물렀습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말을 글로벌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기는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신지도 모르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함께 하고 있지만 함께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죠?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슬픔 가운데 빠져 있으면 볼 꼴을 봐도요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었든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소식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슬픈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들은 슬펐거든요. 그런데 그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냥 그대로 여전히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한 것처럼 사흘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지만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 들은 것으로 멈추고 그 들은 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었던 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과거에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래 오늘 그 모세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다가 어제 말씀을 갑자기 바꿔놨어요.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그 신발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어떤 분은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 그렇게 예를 들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살았으니까 뭐 밟고 다녀요? 네, 양이나 뭐 염소, 똥 많이 밟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발이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너 신발을 벗어라. 여기 거룩한 곳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뭐냐면 과거에 내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가 있지 않냐. 모세도 상처가 있습니다. 무슨 상처가 있나요? 이 왕자로 있었을 때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히브리 동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애굽의 관리가 히브리 사람을 아주 힘들게 했을 때 쳐 죽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애굽의 관리를 쳐 죽였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죽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친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살인자라고 하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했던 사람이지만 한순간 그 의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인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그러한 옛날 과거 너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이후로 40년을 목자로 살고 있지만 잃어버릴 수가 없었던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 그 과거에 아직도 여전히 너를 힘들게 하는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라. 그런 의미로 또 발에 있는 실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겸손히 실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모세에게 있어서 상당히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저 겁나서 못 가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가면 내 말을 우리 동족이 듣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가야 됩니까? 당신이 누군지를 내게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또 내가 무슨 권리로 해야 되는지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는 이제 용기를 얻어서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 모세에게 있어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런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애국의 바로왕 앞에 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적인 결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심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왕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죠.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상처들, 그것들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상처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상처였습니다. 그것이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그들의 삶을 아주 낙심시키는 혼돈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아주 마치 힘이 빠져서 너덜너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25절과 26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잘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안 믿냐, 좀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어쩌면 동일하게 들려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마음에 더디 믿냐, 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은 뭐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슬픔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야기는 일이 뭐였냐면 성경에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성경은요,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봤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던 제자들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있어요. 때로는 방송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현상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들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히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와 더불어 또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이 썼거나 모세가 썼거나, 오늘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도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듣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이 왜 중요하냐?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또 성경을 읽으며 속회를 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참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엠마오 내려갔던 두 제자와 같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요,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되나 보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구나. 그래가지고요,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뒤로 나는 더 이상 이 시험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험에 붙은 사람들 중에서 이 합격 통지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이제 그 추가로 어디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추가 모집이 됐는데 성적순으로 하다 보니까 떨어졌던 이 사람한테도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소식이 들렸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무슨 거짓말을 하냐고, 나는 이미 떨어졌는데 나한테 그런 거짓말로 나를 현혹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다른 한편은 그러냐고, 나한테도 기회가 주어지냐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나 이미 떨어졌는데 더 이상 나를 현혹시키지 마세요.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회는 무슨 기회입니까? 그렇게 했다가 또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편입니까? 아니면 이거 너무 감사하다고 내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런 편입니까? 여러분 어떤 편이 좋을 것 같습니까? 물으라고 안 하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하는 소식이죠. 사실은 부활에 대한 소식은요, 후자의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딩거가 된 거죠. 이거죠. 충청도 버전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건져내셨다는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에서 건져내셨듯이, 애굽에서 건져내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듯이, 구약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셔서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그게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하고 싶지만 민망할까봐 얼마나 민망할 거예요, 그죠?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해주고 다 해주고 그래도 잘 긴가민가막 이래요.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막 의심하고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저랑 여러분이랑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설교하고 있는 저 사람이 김범송 목사 맞나? 이렇게 여러분 의심하고 듣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나와서 말씀하고 계신데도요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표정을 하고 그런 응답을 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없었던 모습이잖아요. 근데 민망할까봐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나야. 이렇게까지도 얘기 안 하셨어요. 너무 민망할까봐. 예?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 이야기를 안 믿으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나 살아있단 말이야. 나를 봐라. 이렇게 하셔서 지금 사실은 눈을 떠서 보았는데요. 근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주셨어요. 아, 이제는 깨달았어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요. 계속 계시지 않고요. 눈앞에서 살아주셨어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실 수도 있지만 보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들려지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들려지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존재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아멘.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32절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뜨거움이 또한 임하게 됩니다. 아멘. 이 뜨겁지 아니하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속에서 똑같은 불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 여러분 속에 불을 지피는 은혜가 아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불꽃 하나도요, 상당히 뜨거운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 햇볕으로 또 위에서 전등으로 그리고 저쪽 뭐 하나만 켜놨지만 히터로 우리가 이제 열을 가해서 이곳이 어둡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그렇게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멘. 일어나면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아멘. 또한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동일한 뜨거움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낙심하고 힘겹게 살아가던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소망이 되신 것처럼 아멘.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주님이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슬픔을 주는 그 무엇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신다 아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뜨거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십니까? 처음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낭망하게 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든 낙심과 낭만과 불안과 그런 슬픔을 이겨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참으로 위대한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한 그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생각이 바뀌고요. 사랑의 방향이 바뀌고요. 아멘. 연약했던 의지가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의 마음이 혹시 식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정수가 고백했듯이 십자가를 봐도 뭐 별로 무덤덤하고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성경책이야 성경책이냐 뭐냐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무디어져 있는 그런 식어진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뜨거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으면 마음에 희망과 열정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런 은혜들이 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